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91장 찬송. 마음 있는 사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은 찬송과 젤리는 쉽게 변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이는 너를 위하여 세겜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명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내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을 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을 그녀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유세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 찬송대로 이종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84장 바쁨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이곳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슬픔과 애통, 또 억울함, 분노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단이 숨어서 활동했지만 이제는 그 악함을 드러내고 설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헛된 소리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을 욕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 역시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실천을 했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도 역시 벗어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이와 함께 우리의 악함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또 온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지 않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예수왕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역시도 그 교회를 회방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단호히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옵고 또 로버트 목사님도 성령으로 강함으로 그 일들을 잘 물리쳐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성진 비전센터에서 행해지는 잭과 콩나무의 나눔과 돌봄의 활동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어서 성진에 온 성도가 헌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라면 부분에 넘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 성진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진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서 이곳에 시작한 복음적인 교회가 이제까지 이어오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와 이 신앙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들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492장 찬송. 492장. 유용하신 기요 생명보다 빛나 아예 갈 길 닦아도록 공행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구약 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에스라 느헤미야였죠. 에스라 느헤미야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8절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8절까지만 읽고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1절 제가 공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요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림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우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비어 역사하였으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서 멸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두려워 말아야 할 것 이런 주제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그거예요. 성벽을 샀어. 성벽. 또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건축할 때쯤 되면 이 설교를 해가지고 막 건축 작성하고 그랬어요. 그래.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이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이 와가지고 성전 이제 건축하는 그것을 하는 거. 그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벽을 뭐 쌓아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무너진 걸 이제 흩어진 걸 이렇게 다시 찾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 예배 형태죠. 고장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 돌아가야 될 부분. 아마 한국 교회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이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참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너무도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대상을 섬기기도 하고 거기에 빌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해요. 일을 다도 그렇고 구정 때도 그렇고 저기 정동진에 가면 했던 걸 보고 해보고 빌어요. 오늘 이번에는 뭘 하고 싶다. 이번에는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번에는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다음에 뭐 태양이 옛날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요. 예배까지 빠지고 거기 가. 이 뭐야?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뭘 의지하려고 큰 바위, 큰 나무, 큰 산, 또 큰 짐승 의지하려고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디에 말하냐면 이사야에 말했어요. 생명도 없고 없는데 거기 앞에서 절하고 빌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도 사람은 저 부분이 나보다 강한 것 같고 말이 배운 것 같고 도사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잘 보세요. 설교 들을 때 비판의식을 좀 갖고 다녀요. 어떤 사람 뭐 지가 혼자 한 50분 떠든다고 그러잖아요. 회의할 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한 40분 이상을 지 혼자 떠드는 실제는 성경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30분 이상 진행하면 알게 보면 거기 세뇌되지는 이렇게 되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너무 한 사람에 의해서 은혜 받지 마라. 너무 은혜 받으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돌아가지고 보세요. 신앙생활 포기합니다.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아. 그게 한 90% 가까이 돼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신앙생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그것은 목회 잘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성진교회라는 이름이 딱 없어졌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쓰시면 그냥 자기 신앙도 거기서. 그래서 자녀들한테 교육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던 너는 신앙생활 하나님 이름으로 안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 이름으로 안 된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봐봐요. 갔다 와서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 반장이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만 한 4년 5년 코로나 때문에 놀았잖아요. 놀면서 지금 계속 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뭐 이렇게 쓰면 종교나 기독교로 쓸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도 맨날 아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말이에요. 밤에 꿈을 뭐 이상하게 꾸거나 뭐 이러면 그냥 몸을 조심하고 움츠리. 거기 벌써 자세히 거기에 이제 세뇌를 당하는 거죠. 물론 이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굉장한 강한 그 징계에 두려워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진도 주시고 때로는 태풍도 주시고 아마 2025년에도 이 12월 31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개인 가정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떨 것이냐. 자, 하지만 진실한 신자이라면, 건실한 신자이라면, 성실한 신자이라면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 부활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안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슬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소망이 있다. 나도 가야 될 곳, 돌아갈 곳, 만나야 될 곳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그걸 오늘 보자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대적의 분노를 두려워하지만 대적 사마리아와 암몬과 아스도 등은 바사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노골적으로,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질 않아요. 다 가만히 있어도 싫어해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를 욕하지? 그게 빛과 어둠이라서 그래요. 괜히 이유 없이 그냥. 그래서 회사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워요. 뭐 회식 가면은 술잔 들고 안 먹고 그러면은 그거 싫어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도 실제는 때로는 그 싫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회사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면 돼. 그렇다고 왕따 당한다고 누구처럼 그냥 이게 자살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하면 되잖아요. 배추장 가면 돼. 배추장 좀 적게 벌어도 적게 먹고 쏘면 되지. 그게 자유있게 행복하기 좋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은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더 크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1절에 그래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 백성이에요. 산발랏은 그 대적하는 사람. 1절이 그래요.
분노가 최고. 게이지가 극도로 갔어. 우리나라가 뭐요? 분노 공화국이잖아요. 분노 때문에 1년에 400명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죽는 나라가, 특별히 여성의 피해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너무 성질이 급해서, 얘는 6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성질이 급해서 그냥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분노는 이 조급한 민족이라서, 조급한 민족. 전쟁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뭘 또 먹어야 되고 급하게 도망을 다니고 이런 나라가 이제 분노에 어릴 때부터 그 천천히 되는데 그냥 밥 먹을 때도 옆에서 할머니가 빨리 먹어라, 식기 전에 먹어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장병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빨리 먹어서. 프랑스어나 뭐 이런 데는 한 3시간 걸쳐서 먹는데 우리는 그냥 뭐 예식장 뭐 그렇잖아요.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 돼. 성장도 빨리 해도 교회도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나고 140년 만에 지금 주저앉잖아. 140년 만에. 이것도 조급한 민족인 것 같아요. 다른데 그냥 500년 이상 끊치게 가야 되는데 140년 만에 한국 교회가 지금 아까 기도하는 우리가 사모님 기도한 대로 형편없이 됐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대부분 다 가짜다. 가짜. 환란과 비판이 올 때 진짜가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산발랏이 그야말로 대적하는 분노를 했어요. 분노로 대적. 그냥 계엄을 해버릴까 이런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분노를 해버렸어요. 자, 물론 성벽 중수를 지휘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지금 저 산발랏이라는 놈이 크게 분노하는데 그 장군이야, 이 사람 장군이 분노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갑옷을 입고. 그러면 다윗이 볼 때는 아주 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저를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울이 훨씬 키도 크고 장군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그 골리앗에 비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느헤미야도 기도하러 갔다면 자기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참 무릎 꿇기 좋은 시대잖아요. 누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렵다고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로도 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어떤 이런 일들을 볼 때 100% 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나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을 봐요. 이런 걸 때. 온 세계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뉴스를 다 하게. 실제 미국 같은 큰 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 알게 됐어요. 어떤 일이든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됐고 온 세계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자. 옛날에 우리는 IMF도 금을 팔아서 이긴 적이 있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강한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주 주저앉는데 저 정도 되면 아르헨티나, 필리핀이나 스페인처럼 주저앉을 텐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저앉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럴 때 팍 올라가면은 이거 선교의 장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펑면입니다. 난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꼭 같은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분노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내가 여러분 나도 이거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마귀의 본성, 분노가 그냥 분노 이 조절하는 게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확 할 때 그냥 성질이 급한 거 이 마귀의 본성이구나. 계시록 1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에 마귀의 사주에 붙잡힌 자는 누구나 분노를 터뜨리게 말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면은 무서워요. 그 순간에 마귀가 그냥 확 그냥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물론 사람의 분노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고 자기도 분노도 자기 자신의 분노도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더 참을 걸 끌끌 하다가 이제 우리가 다제해 가는데 그 순간에 확 내질러 버리면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도 얼마나 교장이 성질이 급한지 그냥 그 교장 앞에서 이렇게 막 그 분노 났을 때는 그냥 그 있으면 맞아 죽는데 빨리 도망을 가야 돼. 근데 이분은 막 서랍에 보면은 조금만 참자 여기 써 있다는 거야. 10번까지 막그 10번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때도 분노가 저러면 따라가서 때린다는 거야. 그때는 도망가야 돼. 안 있으면 맞아 죽어요. 그 분노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도 그 빨리 그냥 때로는 그냥 피해야 돼. 그래서 경찰이 빨리 오면 괜찮은데 경찰 없으면 그 당사자 저쪽에 있는 살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안 둬요. 거기 무서워요. 분노가 안 돼서 그래요. 내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럼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그래요. 자, 나도 분노를 안 해야 되고 상대도 분노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분노를 하기 전에 그래서 법이 있고 외국에서는 그래요. 그냥 교통사고 나도 각자 있는 변호사들이 해요. 자기들은 그냥 변호사 명함 주고 자기는 그냥 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맥살을 잡고 막 소리를 높이고 이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그 다음에 피해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잠언 14장 17절에도 분노를 자제하라. 그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적의 분노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다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 하박국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그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못 가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만 때린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그래서 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해서 하나님이 때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피할 길을 주시고 나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 같이 동반으로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대적의 조롱을 두려워하라. 분노뿐은 이제 조롱.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크게 분노하고 난 이후에 온갖 수모를 가지고 비웃습니다. 조롱을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조롱. 제가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제 이번에도 보세요. 뭐 목사방이라고 그러고 뭐 성범죄 엄청 떠난 그 사람이 33살인데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방. 자기 직분도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거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놈일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은 자체가 이렇게 그 보면 이제 막 손가락 제 집이 누구 집 아들이고 이렇게 이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알게 될 텐데 아는 사람이 죄를 짓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은 그 크기는 더 훨씬 더 커져요. 자, 그래서 비웃는 분노가 있는데 함께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도대체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다 무너진 돌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 그들이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요. 또 2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2절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뭘 할 수 있는가? 쟤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해도 그 멜장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거기 3절에 말이죠. 3절에 여우가 아주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부실공사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비웃는 거예요. 초를 치는 거야. 초를 치는. 네가 그거 되겠어? 잘 되겠어?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경륜을 못 해줄 방정 그냥 사람들 집을 개발했으면 개혁을 했으면 거기 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친구들 쩔딱 하나 3년 안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웃는 거예요. 오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 친구를 두지 마세요. 말도 더럽게 믿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위로를 받아놨는데 그냥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 조심해 말. 이게 바로 산발라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도비아가 또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때 곁에 있던 도비아도 이렇게 줘라. 여호만 놀래가도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고 말걸? 형편없을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성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하고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로 잡혀가면 이 포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기 거제도 포로 수용사무 갔다 오시길 바래요. 입장료가 3,000원, 입장료 좀 비싸서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와, 얼마나 우리 그 남북 전쟁하면서 포로들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정말 포로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당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집 짓고 자기 그 땅 챙기고 자기 물건 챙기는데 그거 안 해요.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곽을 세우는 성곽을 세우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지금 다 죽게 세상에서 돌아왔는데 그것부터 먼저 합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죠. 자, 라고 비웃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이 나타내는 미워하는 그 태도, 분노, 조롱거리, 거기에 그런 것들이 오면은 거기에 좌절하지 마. 지나간다. 이 바람으로 지나간다. 그때 덩달아 화내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되니까 설 피해. 지혜를 가지고 설적 피해야 됩니다. 진정 조롱도 분노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악마, 사단의 본성인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분노도 그렇고 조롱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결혼했는데 너무 그냥 이 차이가 나서 그냥 맨날 이렇게 공격을 하는, 분노로 공격하고 비웃고. 아이 우리 집에는 똑똑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없는데 결혼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랬고 상대방을 보면 이게 다 비웃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다가 안 되겠다, 힘들겠다, 이번 기회는 아닌데 포기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포기했으면 여기 안 나와. 그렇게 하면은 똥개야 지져라, 우리는 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또한 대적이 어떤 조롱을 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누가 많이 조롱하냐면 이렇게 할 때 조롱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는 그냥 뭘 그렇게 새가 빠지게 벌어서 다 교회 갖다 바친다며. 차라리 저런 거 있으면 자기 집이나 짓고 집이나 잘 살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 많거든요. 많아요. 저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아유 아깝다. 이단에 갖다 주는 거 아깝잖아요. 차라리 사업에 갖다 주면 훨씬 난데 알지 못하고 이단 같은데 교주한테 갖다 주는 건, 교주 이단 이런 거는 밝히는 게 뭐예요? 딱 몇 가지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돈 많이 밝히고 명예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고. 나는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치에 있으면 그거는 목사로서는 치명탑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가운데 가짜 선지자가 있었거든.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가 임박하면 더 있을 거예요. 그 잘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도 귀도 열려 있어요. 매달 설교만 그냥 그쪽으로 아멘 하지 말고, 이건 아멘 아니야, 노멘. 너는 그렇게 해도 나 이건 아니야,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보면 천재인 줄 알아. 하나니까 직통하는 줄 알아. 몰라요.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치면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똑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몰라. 주님은 몰랐어. 왜 몰랐겠어요? 눈이 있는데. 주님이 안 보여주면 모른다니까요. 누가 알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기도하는 거 같고, 막 성도들이 많으면은 거기는 굉장히 목사님 신령한, 이단들도 신령한 사람 왜 아니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뭘로 조정을 한지 막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 그게 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 교회 요한계시록에 제일 큰 교회인데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 제일 큰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왜 칭찬이 없을까? 주님의 뜻 가운데 안에서. 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조롱하는 거, 그냥 막 분노하는 거, 여기에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더 분노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실상 조롱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까지는 못 갑니다. 우선 조롱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기가 꺾이죠. 그런데 그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노, 조롱, 이번에는 협박이거든요. 너 이놈 시끼놈, 내 말 안 들으면 너 별 못 따인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별 따는 별 하나와 두 개의 차이는 굉장해요. 제가 했잖아요. 우리 조덕상 장로님이라고 대련까지 했는데 그냥 연금이 죽을 때까지 500만 원 가까이서 나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부인이 그 80%를 더 받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산발랐던 비유들은 조롱을 한바탕 펴고 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협박을 해요. 너 나 떠나면 죽는다. 우리 회사 떠나면 너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협박이잖아요. 본문 중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고 요란하게 하자. 이 8절 얘기해요. 산발락과 이 도비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화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넘어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부활이라. 이런 영적인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저 예수라는, 그들은 이제 유대인 볼 때 랍비 정도, 랍비가 성전을 부수고 저기 이걸 성전을 부순다네. 37년 만에 지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유대인들이 제일 분노한 것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린다든가 성전을 모독한다든가, 저기 성전은 저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난리 납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화난 거예요. 화가 굉장히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정통이 그거예요. 자, 비유선거. 자,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자. 이 바로 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참으로 분노와 조롱이 그러듯이 협박 역시 사단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어디가 단점인지 다 모르겠어요. 사단도 영물인데, 저 사람은 돈에서는 강한데 이성에서는 아주 약해. 그럼 이성으로 공격해요. 저 사람은 이성도 돈도 강한데 저 사람은 명예 하나만 그냥 동네 반장이라도 시키지만 저 사람은 이걸 다 알아, 마귀가. 그래서 그걸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처녀 총각 그러면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처녀 총각이 아니라도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약한 사람은 그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삼손이 어디서 넘어왔어요? 나실인이에요, 삼손. 그릴라라는 이성으로. 그리고 막 물어보잖아, 계속. 어떻게 될 때, 얼때 힘이 나와. 처음에 머리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잖아. 어디로 그냥 뭐 이렇게 묶고 다 했는데 다 틀린 거죠. 마지막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어디에 약합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 내가 명예에 약하지 그러면 오늘 보통,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50이 넘으면은 명예를 100개 준다 해도 거절하지 않는. 이 명예가 뭐예요? 명예는 돈하고 따라하는, 돈이 따라하는 거예요. 권력과 이런 어디 가서 그냥 반장, 대표요, 이렇게 다 명예거든요. 그걸 달라요. 자,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의 본성, 바로 협박.
그러기에 사단이 의인 욥을 두고서 하나님까지 협박합니다. 사단은 당시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으로 대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서서 욥의 소유를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는 당신을 대면해서 욕설을 할 것이라는 욥기 1장 11절 말씀에 사단이 하나님을 협박해요. 욥에게 욥 재산을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주고 뭐 언제 또 줬다고 왜 뺏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욕할 거라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받았던 협박,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대적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칼대로 쳤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리스도야 예수야 이 말이거든요. 너 어디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이렇게 조로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7에서 6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협박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다음 또 뭐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심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그리고 나한테 전해. 내가 다 줄게. 또 뭐라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밑에서 받아게. 실제 우리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탄의 협박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능력이 되고 그러면 대반에 사탄이 기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구세주의 역할은 약해집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또한 느헤미야도 산발락 등의 협박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개의치 않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일에만 전심을 쏟았습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무장을 시켰어요. 무장. 성벽도 쌓지만 이제는 저들이 오면 공격할 수 있는 무장. 여러분들 무장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전신 갑주를 말씀으로 검으로 이 완전 무장한 그런, 왜냐하면 적들이 막 여러 소서 이렇게 공격 오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올라갈 면역성을 키워라. 어떤 병균이 와한테 와도 그냥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면역성. 보통 우리가 어른이 나이가 들면 면역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들이 막 접근하겠죠? 그때 이겨라. 그 일.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나와 여러분 이깁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딥시다. 자, 진정 이러한 자세, 분노, 조롱, 협박 이런 것들이 와요.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믿어야 돼.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아주 부드럽게 그냥 돈으로 와서 그냥 접근해서 회사를 그냥 못하게. 이럴 때도 그것만 하나님이 통과되면은 그에게는 아브람 같은 그런 복이 임합니다. 그때 주저하려면 그 현상주의로 가고 그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낮아 있던 사람이 기회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게 기회잖아요. 위기. 그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이에요. 똑똑한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80% 이상 대학 나오는 나라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미국만 해도 독일만 해도 20% 이상이 안 넘는데 대학 나오는, 우리는 80%가 넘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자기 나라 나라 말을 다 알고 쓰고 말하는데 뱉는 사람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진정 이런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가족과 느헤미야의 백성과 유다 백성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할 끝이 있지만은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두려워할 것이 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느헤미야와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분노하고 협박한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원망과 나들의 그런 조롱과 협박 또 기근 이런 것들이 몰아올 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영광받은 간증거리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 제게 통하심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활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입니다. 2025년 성진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매일 기도할 것은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새해 작정된 일들이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각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영웅이가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3월 10일 제대한다는데 오늘 오전에 오기 전에 야, 한 달 딱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읽을 성경은 레위기 2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주일을 뺀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전까지 40일 동안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지난 수요일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화요일 날은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천로에 목사님들 원래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성진교회 작은 도서관 1월 2월 달까지는 겨울 방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